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성전 건축인가, 무엇이 진정한 성전 건축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장수의 삶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 중에서 승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존귀한 인간성을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전쟁터이죠. 다윗도 그런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를 흘린 그 사람의 손과 피를 흘렸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에 평화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건축에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요, 손이나 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고 또 마음으로 살인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죽이면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평안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과 솔로몬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손길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의 이름을 주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온순한 사람이래요. 온순한 사람, 저도 온순한 사람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A man of peace and rest,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안식, 평안을 주는 사람, 휴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언약의 관계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약이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듯이 예배하는 삶은요, 언약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하나 짓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살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 안식이 있고 주께서 계신 곳에 평안이 있고 주께서 계신 곳에 지혜가 있고 주께서 계신 곳에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뜻을 듣고 그 뜻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1분 1초가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